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에스겔 11장 14절부터 25절입니다. 환난에서 소망으로의 전환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환난에서 소망으로의 전환입니다. 제목이 좋네요. 그죠? 심판의 메시지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좀 어두운데 소망으로의 전환입니다. 여러분, 에스겔서의 배경을 다시 한번 좀 돌아보면 이게 바벨론의 몇 번째 침공 때 포로를 잡힌 거죠. 두 번째 침공이었습니다. 그죠? 두 번째 침공 때에 포로에 잡혔는데 그 중에 누가 잡혀가냐면 여호야긴이라고 하는 왕이 잡혀갑니다. 왕을 이렇게 느부갓네살, 그러니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공격을 해서 여호야긴이라는 이스라엘 왕을 잡아가면서 여호야긴의 삼촌이었던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워놓습니다. 왕으로 세워놓고 여호야긴은 데리고 갔습니다. 이제 문제는 뭐냐면 포로로 잡혀간 여호야긴을 중심으로 한 신하들, 또 이제 남아있는 시드기야를 중심으로 한 신하들 사이에서의 갈등이 생기기 시작하는데 이쪽 여호야긴 쪽에서는 우리가 정통이다를 얘기하고 있는 거고, 이제 남아있는 이 시드기야를 중심으로 한 이쪽에 사람들은 자기들의 권력을 계속해서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저쪽 팀은 아니다 라고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상황 속에 있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래서 저들은 포로로 잡혀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땅에서 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버리셨다. 그리고 너희들은 이제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자기들만 이제 정통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한번 지금 본문이 그게 나오거든요.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예루살렘 주민이 내 형제 곧 내 형제와 친척과 온 이스라엘 족속을 향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서 멀리 떠나라. 이 땅은 우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신 것이라 하였나니. 이제 이 기업은, 이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은 누구 거다? 자기 시드기야 쪽, 자기네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너희들은 멀리 떠났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야. 이 배경에 뭘 살펴봐야 되냐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예레미야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 또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바벨론의 항전을 벌이라고 했을까요? 항복하라고 했을까요? 항복하라고 했습니다. 바벨론에 항복해라. 내가 어느 때가 되면 너희들을 다시 한번 세우는 날이 올 것이다. 항복하라는 얘기를 계속 했습니다. 근데 시드기야는 그걸 듣는 거예요? 안 듣는 거예요? 안 듣는 거죠. 안 듣고 나중에 바벨론의 항전을 벌이려고 친애굽 정책을 펼칩니다. 그래서 애굽에 내려가서 그들의 힘을 빌려와가지고 바벨론에 항전해보려고 했지만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게 뭐냐면, 첫 번째는 우리가 상황을 보고 나아갈 게 아니라 말씀을 보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껴요. 사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보면 거기에 굴복하지 않고 항전하는 게 뭔가 굉장히 있어 보이잖아요. 굉장히 있어 보이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아니라는 거예요. 항복하라라는 걸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고 있고, 또 하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교훈은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바벨론에 항복을 하라고 하실까? 그 이유가 뭘까요? 이유를 알고 계시나요? 하나님이 왜 그들을 포로로 잡혀가는 것을 그냥 그렇게 허락하고 그 다음에 너희들은 거기에 그냥 굴복해라 이렇게 얘기하실까?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집어 엎어서 다시 시작하고 싶으셔서 하는 얘기예요. 이거를 예레미야 1장 10절에 얘기합니다. 내가 뽑고 파괴하고 넘어뜨려서 다시 심고 건설하려고 한다. 들어보셨나요? 우리 애가 지난번 예레미야 메시지를 통해서 들으셨을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시작하려고 지금 포로에 잡혀가게 하시는 거라고요. 자,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거예요. 자, 읽어봅시다. 16절부터 읽을까요? 시작.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할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시드기야가 주장했던 대로 하나님이 버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포로로 잡혀갔지만 거기에서도 하나님의 성소는 뭡니까? 성전 얘기하잖아요. 그죠? 지성소, 하나님 법궤가 있는 성소에 하나님이 임재하죠.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나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버린 게 아니라 너를 만날 수 있는 성소를 거기에도 만들겠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17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는 또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서 모으며 너희를 흩은 여러 나라 가운데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다 하라.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의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것을 제거하여 버릴지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흩어버렸지만 다시 뭐한다? 가운데로 모아서 다시 한번 가증한 모든 것들 다 둘러 엎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19절 시작.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이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율례를 따르는 순종한 사람으로 만들어내서 이제 정체성을 심어준다. 자,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자, 여기에서 제가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복이 뭐예요?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게 하나님의 복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복은 뭡니까? 세상은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잘 되고 잘 풀리고 진행이 잘 되면 그게 복이라고 여기잖아요. 잘 되는데 여러분 잘 되게 기도해야죠. 맞습니까? 하나님 잘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 맞죠? 하나님 오늘 하루 되게 안 되게 해주세요. 장애물이 계속 있게 하시고요. 저를 힘들게 해주세요. 이거 잘못된 거잖아요. 잘 되게 해달라는 기도 맞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잘 돼요. 잘 되는데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게 아니라 멀어져. 인간이 굉장히 간사다는 표현 아시죠? 간사해서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갈 때가 다른 것처럼 간사해서 잘 되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게 아니라 멀어져요. 그럼 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저주예요. 그죠? 이걸 정확히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저주받는 걸 싫어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하시냐? 환난을 주어서라도 하나님을 가까이 갈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오늘 심판을 통해서 환난을 통해서 소망으로 전환시키신 하나님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 되고 안 되고를 따라서 복과 저주를 결정하시면 안 된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아무리 잘 돼도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으면 저주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낮추셔서 환난을 주어서라도 심판을 주어서라도 우리를 다시 한번 하나님의 복의 자리로 가까이 가게 만드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진짜 내 맘대로 되고 내 뜻대로 되고 그냥 이렇게 내 눈에 보이기에 괜찮게 가면 뭘 잃어버리냐면요, 인간이 하나님에 대한 정체성을 잃어버려요. 여기 아까 전에 하나님이 영을 주어서 내 백성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정체성이 사라져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이게 사라지고 말씀을 안 들어도 아무렇지도 않게 살 수 있다고요. 기도하지 않아도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만 와서 잠깐만 와도 살 수 있게 내 마음 가운데 그렇게 안일함 가운데 있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은 환난을 줘서 다시 복의 자리로 이끄시는 하나님이라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 여러분도 이 자리에 있었던 이유는 여러분들이 잘 나가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걸 확신합니다. 안 됐기 때문에 왔어요. 맞습니까? 나는 잘 됐는데 왔다. 있어요 혹시? 다 막혔어요. 다 하나님의 심판을 한 번씩 경험했어요. 환난을 경험해가지고 죽기 직전까지 갔다가 하나님이 이제 항복하게 하고 복의 자리에 오게 한 거예요. 그럼 지금 돌아보니까 그 환난은 복입니까? 저주입니까? 복인 거죠. 그래서 환난에서 소망으로의 전환인 거예요. 이거를 로마서 5장에 얘기해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소망은 누굴 얘기하냐면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결국 환난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케 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환난을 당하고 나니까 내가 또 기다렸던 내 마음 가운데
더럽고 추악하고 가증한 것들이 연단되어서 다 빠지고 결국은 소망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아, 이 땅의 소망은 예수님이구나. 내 실력인 줄 알았고 내 주변 사람인 줄 알았고 내 일인 줄 알았는데 아니구나를 깨닫고 이런 소망이신 예수를 발견하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 가운데 우리가 있음이 때로는 저주가 아니라 복일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혹시라도 지금 어떤 환난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 이거 또다시 하나님 소망 주려고 하는구나 깨닫고 여러분 돌아오시면 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메시지의 교훈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고집 부리지 않고 돌아오는 거예요. 고집 부리지 않고. 하나님이 환난 가운데에서 실망하라고 환난 준 게 아니라 돌아오라. 하나님이 바벨론에 가게 하신 거 완전히 끝내버리려고 한 게 아니라 어제까지 우리 메시지 보면 계속 하나님 내가 이제 더 이상 너에게 굴물을 베풀지 않겠다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 아니요. 또다시 소망 주려고 우리를 완전히 진짜 완전히 칠흑 같은 어둠으로 진짜 누가 봐도 하나님의 긍휼은 사라졌구나. 자비하심은 없구나. 이제 응답은 사라졌구나 할 만큼 완전히 멀어지게 만들어 놓지만 아니라는 거. 하나님은 놓지 않았다는 거. 그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에스겔이 포로로 잡혀간 지 몇 년이 지난 뒤에 하나님 음성이 들린 거예요, 지금. 몇 년이요? 5년 지난 뒤에 음성이 들었어요. 5년 짧습니까? 깁니까? 길죠. 짧다고 여기지 마세요. 여러분 길잖아요. 고난 얼마나 조금만 해도 오늘 죽어가는데 우리 다 5년 얼마나 길어요. 완전히 나는 끝났구나라고 여겼는데 하나님 안 끝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안 끝났습니다. 자,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안 끝났다. 하나님 안 끝났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거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안 끝났기에 우리 고집 부리지 말고 죽게 돌아오면 다시 시작한다. 다시 시작하신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셨으면 좋겠다는 게 첫 번째.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온 거 감사한데 여러분 언제라도 민감해지셔서 주께 오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뭔가 좀 막히고 안 된다. 아, 주님이 다시 한번 무릎을 꿇으라는 거구나. 다시 복 주시려고 하는구나. 환난에서 소망으로 빨리 전환시키시기 바랍니다. 환난에서 낙심으로 이렇게 계속 가려고 하는 분이 있어요. 환난에서 소망으로 이렇게 전환시켜야 된다. 소망으로 전환시키기 바래요. 두 번째 교훈은 뭐냐면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아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메시지가 나오잖아요. 자, 19절을 다시 읽어야 돼요. 다시 19절 시작.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내 율례를 따르게 한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지키는 게 여러분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쩔 땐 막 되게 쉽고 어쩔 땐 지독이도 어려워요. 너무 뻑뻑해. 그 이유가 뭐냐면 여기 나오는 거예요. 성령으로 할 때는 쉬워요. 내가 은혜를 받고 성령이 충만하잖아요. 그러면 주님 자리 나오기 그렇게 새벽 자리 나오기가 벌떡벌떡. 그죠 우리 가온이. 주님 자리 이렇게 올 때 이게 은혜를 받으면 반주하기도 재밌고 은혜가 막 돼. 근데 이게 성령이 어느 순간 소멸하고 나면 그렇게 뻑뻑해요. 이 자리가. 잘 안 되고 막 기도도 안 나오고 막 이런다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뭐 해야 되냐면 성령을 힘입어야 돼요. 성령을 힘입는 거. 뻑뻑해지지 않게 바랍니다. 여기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 이렇게 돼 있죠. 이 부드러움이라는 게 옆에 적어 놓으세요. 히브리어로 바사르라고 하는데 이 바사르라는 단어는 신선한이란 뜻이에요. 신선한. 놀랍지 않나요? 신선한. 여러분 고기가 오래되면 부드러울까요? 질겨질까요? 당연하죠. 질겨지죠. 그래서 제가 이걸 한번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고기가 오래되면 특별히 돼지고기가 오래되면 암적색으로 바뀌면서 고기가 매우 질겨진대요. 그러니까 고기가 질겨지는 게 두 가지라고 하더라고요. 하나는 그냥 그 돼지가 자체가 나이가 많아갖고 잡았어요. 그러니까 나이가 많은 고기, 닭도 노게, 질기고 벌써 퍽퍽하고 맛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죠? 지방도 적절하게 배어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다 빠졌어요. 다 빠지고 다 늙었어. 그랬거나 아니면 오래됐거나 그러니까 잡았는데 오래됐거나. 여러분 이 신앙도 그래요. 신앙도 있잖아요. 성령 없이 그냥 오래 가잖아요. 암적색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매우 질겨져요. 그래서 고집만 남아있어요. 자기가 다 해봤대요. 경험도 다 해보고 해봤더니 안 된다고 하면서
고집만 딱 남아 있어가지고 그렇게 고착화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도 신선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계속해서 지 마음대로 가요. 그런 신앙인들을 상당히 많이 보거든요.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신앙이 오래되면요, 안일해지고 매너리즘에 빠져요. 근데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어떤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새 일을 행할 것에 대한 기대함이 없어요. 물론 습관처럼은 나와 있는데 하나님의 환희와 기대가 없이 나와서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그냥 굉장히 고통스럽게 앉아 있는 분들을 보거든요. 그러면서 남들에게 영향력을 미치지 못한 지 질긴 모습으로 앉아 있을 수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 그런 사람 되지 맙시다. 오늘도 우리가 새 영이 부어져서 부드러움만, 바사르, 신선함, 하나님은 언제나 새로우신 분이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예요. 하나님은요, 노래도요, 똑같은 노래를 불러도 새 노래로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경험하지 않나요? 옛날에 막 몇십 년 전에 불렀던 노래도 성령 받고 부르면 완전 새 노래예요. 새롭게 은혜가 막 부어지고, 성경 66권, 옛날에 2000년 전부터 막 있었던 성경책이 지금 나한테 새롭게 들려와요. 예전에 읽었던 성경이 다시 한번 새롭게 막 들려와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성령을 따라가야 돼요. 오늘도 여러분 경험 따라가지 않길 바랍니다. 이전에 내가 이런 성경 읽었습니다, 저는 예전에 이랬습니다, 이렇게 과거로 가지 말고 오늘 하루에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져서 새 영으로 이 말씀이 내 마음을 신선하게 하시기를. 그래서 여러분 마음을 항상 진단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질긴 고기가 되어 있나, 아니면 하나님의 새 영이 부어져서 신선함으로 하나님의 환희를 기대하고 있나를 보셔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성령에 노출되셔야 돼요. 성령에 노출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 말씀의 자리 있어야 성령 받지 않겠어요? 어제도 우리 영어 우리 예배 함께 드리는데, 영어 우리 캠프 하고 있는데 막 하나님의 말씀 전하다가, 하나님의 그 찬양을 하다가 영어로 찬양하는데 앞에 서 있던 우리 현규가 막 울면서 찬양을 해요. 끝나고 났더니 엄마한테 찾아서, 엄마 찬양하는데 왜 이렇게 눈물이 나?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영어를 못 알아듣는 아이인데, 영어를 못 알아듣는데 그 찬양의 분위기에 휩싸여가지고 눈물 흘려요. 제가 그걸 보면서 뭘 느꼈냐면, 이게 못 알아들어도 성령이 함께하는구나. 성령은 만국 공통어구나. 맞습니까? 여러분, 초대교회에 그 역사가 일어나죠. 모든 방언의 역사가 일어나 버리잖아요. 모든 사람이 함께 통용해져 버리잖아요. 제가 그걸 보면서 느껴요. 근데 만약에 현규가 예배 자리 말고 다른 데서 그걸 경험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 자리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가 있었으니까 성령을 경험하지 않겠냐고요. 여러분들이 막 유흥업소에 있는데 막 성령을 경험해. 노래방에 있는데 막 성령을 경험하고, 술을 마시고 있는데 막 능력의 하나님이 막 역사해. 그럴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왜 예배 자리를 초청하는 거냐면 성령 받으라고. 말씀이 노출되는 자리에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기도의 자리에 노출되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히 얘기했어요. 말씀과 기도로만 거룩해진다고 했어요. 믿으시나요? 말씀과 기도로만 성령이 부어진다는 얘기예요. 거룩은 이 성령은 거룩해 한 영이잖아요. 말씀과 기도의 자리 없으면 성령을 체험할 수가 없다. 그러면 내 인생이 매우 뻑뻑해질 것이다. 바사르의 신선함이 아니라 노게 되는 거예요. 노게. 그래서 여러분과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성령을 오늘도 기대하세요. 오늘 하루 하나님은 나에게 새롭게 만들어 주실 수, 내 마음에 묵은 땅을 기경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묵은 땅을 기경시키지 않아서 무너진 거거든요. 아모스 선지자가 얘기하죠. 묵은 땅을 뭐하라? 기경하라. 자, 따라합시다. 묵은 땅을 기경하라. 여러분, 내 마음에 묵은 땅을 기경합시다. 오늘도 내 마음 가운데 또다시 고착화되고 있고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없어지고, 오늘도 하나님이 내 직장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행하실 하나님, 가정 가운데 행하실 하나님이 기대가 안 된다. 지금 묵어가고 있어. 다시 한번 다시 하나님의 신선함으로 바꾸셔야 돼. 하나님 성령 부어줘서 우리 가정에 다시 임하여 주십시오. 인생에 임하여 주십시오. 처음에 만났던 그 첫사랑, 나를 다시 한번 회복하셨던 그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 지금도 동일한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 그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기도할 때 무궁무진하신 하나님이 생수의 강까지 여러분을 넘치게 하시는 것들을 기대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시간 기도합시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오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환란에서 끝나고 낙심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소망으로 전환시키시는 그 하나님이신데, 오늘도 성령을 강력히 부어줘서 우리의 늙은 마음들, 고착화된 마음들, 오늘도 낙심한 마음들, 완전히 기경되고 하나님을 다시 한번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자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성령 충만을 기도합시다. 주여 3창 간절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